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12월 29일 큐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화요일은 2020년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내 평생에 가장 잘 보낸 화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먹는 양이 막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밥을 많이 먹을 때는 물 같은 것도 잘 많이 안 마시는 편입니다. 커피도 아침에 한 잔을 받으면 거의 하루 종일 나눠서 조금씩 마시는 그런 체질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물과 관련된 장면이 있는데, 훈련소에서 행군을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쓰러져 있는데 내무반 동기 중에 한 명이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저는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장면은 처음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는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는데 몸에서 그 마신 물들이 거의 동시에 이 살갗 밖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처음 보는 일이어가지고 아마 행군하는 동안 온몸에 수분이 다 빠졌고 또 물이 와서 마시니까 이렇게 막 순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저는 가끔씩 인상적으로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매우 유명하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죠. 2번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단어에 그 히브리어가 아라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2번 나오고 요엘서에 딱 한 번 더 나오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요엘서 1장 20절 말씀 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서 헐떡거리오니 할 때 이 헐떡거린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절박해서 헐떡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반복.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헐떡이며 찾았을까? 특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믿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절박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이 너무 심한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지 내가 너무 서럽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음식처럼 내 목에 넘어갔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하신 분들 적지 않게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음으로 살려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는 연예인이 정말 믿음 생활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욕먹는 경우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그것을 왜 그렇게 신앙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만 봐도, 우리 이렇게 옆에만 봐도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참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왜 그 모양이냐고, 교회 다니는 게 왜 못 참냐고, 교회 다니는 게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들 듣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입장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행동도 함께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홀대를 당하는, 비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치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나쁜 일 한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9절 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입장이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게 참 우리가 괴로운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답답한데 현실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마치 코로나가 계속 우리가 기도해도 더 악화되는 것처럼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시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도 기다리며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왜 낙심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도 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 정말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은 때가, 또 기도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분일수록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절박하게 헐떡이면서 찾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깨닫는 건 이거죠. 크리스천이 선택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을 끊지 않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 그저께 주일 설교 때 말씀 나눴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크리스천에게 이번 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0년 마지막 화요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은 희망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찬송할 수 있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여전히 찬송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원의 감격교회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